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주시었고 그 새날을 통해서 또 말씀의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펼칩니다. 그 말씀을 펼칠 때에 말씀을 펼치는 책을 여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각자의 제사, 각자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는데 그 새날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새날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가장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더뎌지는 것, 조금씩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 14장을 읽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규례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들을 볼 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멀리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게 레위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은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매우 단순한, 매우 명료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죠. 출애굽기 성막 때부터 오는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회복이라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레위기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제사의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그 인내하심으로 동행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7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쯤에 레위기를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 마지막 그 맞춰질 때 여러분 댓글에 11장부터 계속해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복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매 장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이 지금 13장, 14장 읽을 때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15, 16, 17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룩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은 이 수많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소제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이것을 빠뜨리면 너희 다 죽어 뭐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요. 모세는 그것이 거룩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백성들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떠한 문장을 통해서 어떠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화요일까지 꼭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함이구나.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14장도 마찬가지예요. 길지 않은 오늘 메시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메시지인데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고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병이라는 병에 대한 것을 이제 죄의 결과로 그때 당시는 보았던 거죠. 그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한 것, 하나님의 토부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이러한 병이 없었어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가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연 환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토부의 반한 상태로 다 무너진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결과 속에서 나병에 걸렸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진찰받고 그것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정결 의식까지, 정결 의식이죠. 부정한 자를 정결하도록 하는 의식.
어떻게 보면 이건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13장, 14장에 거듭해서 나오는 한 가지의 패턴 가운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제사장에게 이 모든 병을 가져와서 진찰받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세 타락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것을,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처럼 고해성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에 그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위임하셔서 그 제사장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정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 임시적 역할을 위임하신 것이 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이 감당할 때는 그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이죠. 예표론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결 의식까지 이어지는 13장, 14장의 말씀이라면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병이 있는데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이 있으니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부정한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했을 때 정결 의식으로 나아가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거룩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줄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도 병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에 이상이 있는 거,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을 아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픈 것을 알고 그 아픈 것을 더 병이 키우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겠죠. 근데 나는 건강해, 난 아프지 않아, 나는 병원을 안 가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파도 무슨 몸에 병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그 병이 더 키워져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래요. 부정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시기가 가득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인이고 부정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연약하고 패배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또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3장, 14장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부정하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진단받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 의식으로 하나님이 치료의 모습으로 치료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건강한 상태로 있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 무너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끝나면은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신의 영적 자격지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승률을 쌓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진찰과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형식이
뜻이 아닌 마음,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병들었던 영적인 모든 것들, 연약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 힘을 받게 하시고 소생케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